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서 여로보암 통치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었고 자신도 죽어서 왕위를 그의 아들 나답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결국 나답도 2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이사갈 출신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답은 죽고 왕위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는데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비야의 죽음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12절 말씀과 같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기가 죽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듣기 전에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멸망과 저주의 죽음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는 아들 아비야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갈 때 죽는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비야가 죽어 장사될 때 13절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그러한 장례는 이 아비야에게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죽느냐? 다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이 시체가 길거리에 또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애도로 장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이 아닌 전통과 관례를 따라 그리고 또한 의식을 따라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이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개나 들짐승 그리고 새에 찢겨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가 버려져서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찢어 또한 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러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1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왕위를 내리고 그의 집을 끊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바아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라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1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0년이 넘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1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교회 그리고 한 가정의 리더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나 위치를 남용하여서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루어진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17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거처하는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이 디르사는 왕궁이 있는 세겜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로보암 아내가 거처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비야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아내가 자신의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이 예언대로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18절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깨달았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여로보암 자신의 죄는 피할 수 없어도 가족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은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19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절 말씀과 같이 22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답이 왕이 된 후에요. 2년 후에 이사갈 사람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나답을 죽이고요. 여로보암 집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외에 모두가 예언대로 저주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여로보암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 그리고 기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멋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도 성취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며 또 나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